자, 디모데전서 1장 1절부터 11절 말씀까지 이 계시의 말씀을 한 절씩 나눠서 교독하실 때 살아계신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기를 원합니다. 제가 먼저 1절을 읽죠. 우리 구주 하나님과 우리의 소망이신 그리스도 예수의 명령을 따라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된 바울은 믿음 안에서 참 아들 된 디모데에게 편지하노니 하나님 아버지와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께로부터 은혜와 긍휼과 평강이 내게 있을지어다. 내가 마게도냐로 갈 때에 너를 권하여 에베소에 머물러 한 것은 어떤 사람들을 명하여 다른 교훈을 가르치지 말며 신하와 끝없는 족보에 몰두하지 말게 하려 함이라. 이런 것은 믿음 안에 있는 하나님의 경륜을 이룸보다 도리어 변론을 내는 것이라. 이 교훈의 목적은 청결한 마음과 선한 양심과 거짓이 없는 믿음에서 나오는 사랑이거늘 사람들이 이에서 벗어나 헛된 말에 빠져 율법의 선생에 되려 하나 자기가 말하는 것이나 자기가 확정하는 것도 깨닫지 못하는 도다. 그러나 율법은 사람이 그것을 적법하게만 쓰면 선한 것임을 우리는 아노라. 알 것은 이것이니 율법은 옳은 사람을 위하여 세운 것이 아니요 오직 불법한 자와 복종하지 않은 자와 경건하지 않은 자와 죄인과 거룩하지 않은 자와 망년된 자와 아버지를 죽인 자와 어머니를 죽이는 자와 살인하는 자며 음행하는 자와 남색하는 자와 인신매매를 하는 자와 거짓말하는 자와 거짓 맹세하는 자와 기타 바른 교훈을 거스르는 자를 위함이니 11절 다 같이요. 이 교훈은 내게 맡기신 바 복되신 하나님의 영광의 복음을 따름이니라. 아멘. 여러분 제 성격에는요 그 성격이 워낙 좋아가지고 여러분 성격이 더 좋을 거예요. 마태복음 1장 앞에 보면 제 성격에는 뭐가 나는가 하면 신약 전서 차례 및 약자표 뭐 이렇게 해가지고 쭉 마태복음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쭉 나와 있어요. 혹시 뭐 앞뒤나 그것이 있으면 한번 찾아보시면요 뭔가 하면 자 사복음서는 마태, 마가, 누가, 요한 사복음서예요. 또 신약의 역사서는 사도행전입니다. 그죠? 그리고 그 다음에 바울 서신이 나옵니다. 13권이요. 로마서부터 블레모서까지. 뭐 어떤 학자들은 히브리서도 바울이 썼다 해가지고 바울이 쓴 책이 14권이다 뭐 이렇게 이야기하는 사람도 있는데 아무튼 이렇게 해도 저렇게 해도 되는데 보통적으로는 일반적으로는 바울 서신은 13권 그리고 공동서신 히브리서부터 유다서까지 8권 그리고 신약의 묵시록 예언서는 요한계시록 1권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여러분부터 보셨죠 그죠? 자 그런데 여러분 그 바울 서신 13권 가운데 로마서부터 시작해가지고 데살로니가 후서까지는요 총 9권이죠 9권 이 9권은 먼저 나왔습니다 먼저 그리고 오늘 우리가 살펴볼 디모데전서부터 디모데후서, 디도서, 빌레몬서는 뒤에 나와요. 바울 서신 앞에는 로마서부터 데살로니가 후서까지 나오고 그 뒤에 디모데전서부터 빌레몬서까지는 뒤에 나와요. 바울 서신에. 자 그러면 여러분 어떤 목사님이 묵상하는 방법을 강의하면서 일본 요즘에 숏컷이라고 그러죠 그죠? 유튜브에 보면 근데 그분이 참 좋은 지적을 하셨는데 성경을 볼 때 우리가 묵상하면서 성경을 잘 보려고 그러면 질문을 던지면서 성경을 읽어라 그런 조언을 해줍니다. 질문을 물론 잘 던져야 되겠죠. 그런데 질문을 잘 던지면요 성경은 기가 막히게 질문을 잘 던지면 거기에 대해서 대답을 해줍니다. 그러니까 제가 첫 번째 질문을 이렇게 하는 거예요. 바울 서신이 총 13권 있는데 로마서부터 빌레몬서까지 그런데 앞에 로마서부터 데살로니가 후서까지는 교회죠 교회. 로마 교회, 고린도 교회, 갈라디아 교회, 에베소 교회, 빌립보 교회, 골로새 교회, 데살로니가 교회 교회에 쓴 편지죠 그죠? 그래서 이 왜 디모데 전서가 굉장히 중요한 책 같은데 뒤에 나오냐 이렇게 질문을 던지면 답은 뭡니까? 바울 서신의 앞에 있는 것은 교회들에게 쓴 편지고 또 디모데 전후서 또 디도서 빌레몬서는 누구한테 쓴 편지? 개인에게 쓴 편지니까 교회에서 쓴 편지는 앞에 바울 서신 앞에 그리고 개인에게 쓴 편지는 바울 서신 뒤에 나온다. 오늘 여러분 디모데전서 오늘 처음 시작하는 첫날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개관을 하는 겁니다. 이해되시죠? 자 그러면 두 번째 질문입니다. 두 번째 질문은 뭔가 하면 그러면
바울이 디모데에게, 디도에게, 빌레몬에게, 개인에게 쓴 편지인데 그게 어떻게 성경이 됐냐? 이런 질문도 굉장히 좋은 질문인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만약에 여러분 개인에게 쓴 편지만 자기가 그냥 읽고 은혜 받으면 될 것 아닙니까? 그런데 왜 개인에게 쓴 편지가 왜 성경이 돼가지고 오고 오는 세대 가운데 이 말씀을 주의 말씀으로 받고 묵상하고 있냐? 이런 궁금증이 들지 않습니까? 참 좋은 질문이에요. 동그라미 5개예요. 자, 근데 여러분 이 사실에 대해서 성경 가지고 한번 같이 풀이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디모데전서 제일 끝에 있는 6장 21절 말씀을 한번 띄워주시면 좋겠습니다. 디모데전서 6장 21절 말씀. 자, 같이 한번 읽어보세요. 시작. 이것을 따르는 사람들이 있어 믿음에서 벗어났느니라. 은혜가 너희와 함께 있을지어다. 자, 볼펜 드시고 너희와 라고 하는 단어에 동그라미 치십시오. 자, 여러분 너희가, 자, 저를 잠깐 보시고 너예요, 너예요, 너희예요. 너희죠. 너희면 단수요, 복수요? 복수죠. 이 말은 무슨 말인가 하면 제가 드리고 싶은, 이 연사가 드리고 싶은 말씀이 뭔가 하면 사도 바울이 비록 개인 디모데에게 썼지만 디모데 혼자 읽고 은혜 받으라고 쓴 것이 아니고 이 말씀을 디모데와 지금 관련하고 있는 에베소 교회와 모든 디모데의 지인들에게 이 편지를 나눠서 읽어서 이 편지가 디모데와 관련된 모든 사람, 오고 오는 세대 사람들에게 읽혀지길 원하는 마음에서 개인에게 썼지만 이것은 복수에게 쓴 편지다. 이해가 되시면 아멘. 예, 그렇게 우리가 해석을 하면 되고요. 또 하나 디모데후서 2장 2절로 넘어가면 예, 그 복수들이 누구냐? 그 복수들에 대해서 나오고 있어요. 디모데후서 2장 2절이에요. 자, 여러분 또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또 내가 많은 적인 앞에서 내게 들은 바를 충성된 사람들에게 부탁하라. 그들이 또 다른 사람을 가르칠 수 있으리라. 자, 바울이 디모데에게, 디모데가 충성된 사람에게, 충성된 사람이 또 다른 사람들에게. 여러분 이게 복음의 전수예요. 여러분 교회에서 리더가 누구냐? 만약에 교회에서 많이 배운 사람, 돈 많은 사람, 또 사회적으로 직위가 있는 사람, 그런 사람들이 교회에서 대접받아 버리면요, 교회가 일순간 뭐가 되든가 하면 또 세상이 돼버리는 거예요. 이해되십니까? 교회는 여러분, 교회에서 유유히 흐르는 질서가 있는 거예요. 교회에서 절대로 여러분 그렇게 해서는 안 되는 것은 뭔가 하면 돈 많은 사람, 물론 돈 많고 신앙 좋고 그러면 또 다른 문제겠죠. 단순히 돈 많다고, 단순히 사회적인 직위가 높다고, 또 그 사람이 많이 배웠다고 그 사람이 사회에서 하던 그대로를 가지고 교회 와가지고 또 행세하려고 그러면 그것을 인정해 주는 순간, 그런 사람들을 세워주는 순간 그 교회는 순간 세속화가 돼가지고 세상이 돼버린단 말이죠. 그러면 교회 리더는 누가 돼야 되느냐 라고 말을 한다면, 여러분 바울이 디모데에게, 디모데가 충성된 사람에게, 충성된 사람이 또 다른 사람들에게 뭘 전해줍니까? 말씀을 전해주죠. 그러니까 여러분 여러분들이 오늘 이 새벽에 특세에 나와가지고 물론 여러분들의 개인적인 소원, 기도 제목 이루시는 것도 너무너무 중요한 일이고 그 경험이 있어야 되겠지만은, 여러분 아멘 좀 하시기 바랍니다. 말씀을 제대로 받으면 반드시 그 사람은 거룩하게 변화될 줄로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말씀을 받으면 변화되거든요. 그러면 변화된 사람은 당연히 거기에 뭐가 생길 수밖에 없는가 하면, 많은 사람들이 변화된 그 사람을 보면서 어떻게 저 사람이 저렇게 변했지?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데 하나님께서 왜 그 사람을 변화시켰는지, 어떤 것으로 변화시켰는지, 그 변화시킨 것에 대한 궁금증, 비밀을 가지게 된단 말이죠. 그러면 비밀을 간직한 사람은요, 뭔가가 있다는 말 아니겠습니까? 알아듣고 계시고 따라오고 계시면 아멘. 뭔가가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 사람은 영향력을 가질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 사람이 리더죠. 그러니까 여러분 이 말씀은 나 혼자 붙들고 나 혼자 은혜 받는 말씀이 아니고요, 여러분이 이 말씀을 받으셨다면 반드시 충성된 사람에게 증거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 충성된 사람은 또 다른 사람에게 증거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런 과정을 거쳐가지고 복음이 결국 나한테까지 왔지 않습니까? 여러분 저를 전도한 친구만 해도 충성된 친구였거든요. 그 친구가 내가 절대로 교회 안 간다고 그랬는데 몇 날 며칠 동안 계속 나를 기다려주면서 또 교회 데려가고 해가지고 제가 조직이 깊이 빠졌다고 말씀드렸죠. 그러니까 여러분 자기 스스로 여기 예수 믿는 사람 없어. 난 모태신앙인데요.
그것도 부모한테 받은 거잖아. 그러니까 부모한테 받았든 누구한테 받았든 간에 그 복음을 전해주는 사람은 충성된 말씀의 일꾼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다시 원점으로 돌아가면 왜 디모데후서가 목회 서신으로서 굉장히 중요한 그런 성경인데 바울 서신 뒤쪽이 자리 잡았냐라고 할 때 그 정답은 로마서부터 데살로니가 후서까지는 교회에게 쓴 편지였기 때문에 앞이 배치되었고, 또 디모데전서, 디모데후서, 디도서, 빌레몬서는 개인에게 쓴 편지이기 때문에 바울 서신 뒤에 배치되는데, 그러면 개인에게 쓴 편지가 왜 성경에 채택이 되느냐 할 때 디모데후서, 디모데전후서, 디도서, 빌레몬서는 어떤 개인 한 사람만 읽고 은혜 받으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이 말씀은 모든 사람에게 주시는, 첫 번째는 디모데에게, 두 번째는 충성된 일꾼들에게, 또 다른 사람에게 증거하라고 주신 말씀이기 때문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말씀은 개인에게 쓴 편지지만 성경 말씀이다. 믿으시면 아멘. 자, 여러분 다시 디모데전서 1장으로 넘어가서 1절부터 우리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구주, 동그라미, 우리 구주, 디모데전서 1장 1절, 우리 구주. 제가 왜 동그라미를 하라고 했는가 하면 항상 특색이 있기 때문에 그렇죠. 이 구주라고 한 단어는요, 이 디모데전서에서밖에 쓰이지 않았습니다. 독특한 단어입니다. 소스라고 하는 단어예요. 소스. 이 소스가 어디서 나오는가 하면 제우스, 그 그리스 신화에 나오는 제우스, 신 중의 신, 그죠? 신의 아버지라고 하는 제우스, 거기서 소스라고 나왔습니다. 좀 이따 설명드리도록 하고요. 우리 구주 하나님과 우리의 소망이신 그리스도 예수의 명령, 이 명령이라는 단어도 여기밖에 안 쓰였습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독특한 표현이죠. 명령을 따라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된 바울은 사도, 동그라미 치시고, 자 일단 동그라미 한번 쳐보시고 나중에 설명할게요. 자, 어디에 동그라미 쳤어요? 구주. 그 다음에는요, 명령. 세 번째 사도, 동그라미 치셨죠. 2절, 믿음 안에서 참 아들 된, 참 아들, 동그라미 치시고요. 디모데에게 편지하노니 하나님 아버지와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께로부터 은혜와 긍휼, 동그라미 치시고, 긍휼도 여기서밖에 등장하지 않습니다. 보통 사도 바울의 서신에는 은혜와 평강입니다. 그런데 긍휼이라는 단어를 여기서 썼어요. 평강이 내게 있을지어다. 아멘. 자, 저를 보십시오. 자, 여러분 이 구주라고 하는 이 단어는 소스라고 하는 단어인데요, 이게 뭔가 하면 주인 내지는 공급자, 경제적인 공급자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사도 바울이 사도된 그 출처가 어딘가 하면요, 구주 되시는 하나님이 그의 출처다. 너를 부르시고 보내신 그 출처가 누구냐 하면요, 우리의 신중의 신이시오, 우리의 구주시오, 또 우리의 모든 공급자 되시는 하나님, 그분이 나를 부르시고 나를 보내셨다. 그런 의미에서 소스, 구주라고 하는 단어를 다른 성경에 없는 독특한 표현으로 쓴 것입니다. 자, 두 번째 명령. 여러분 명령은요, 다른 성경에는요 뜻이라고 하는 단어를 썼어요. 그런데 디모데 전서에만 명령이라는 단어를 썼거든요. 자, 여러분 상식입니다. 한번 대답해 보시죠. 자, 잠을 깨우시면서. 자, 여러분이 생각하기에, 상식적으로 생각하기에도 뜻이 세요, 명령이 세요? 명령이 셉니다. 여러분 군대에서 자기 뜻이 안 맞을 때 계속 이렇게 하면 안 됩니까? 저렇게 하면 안 됩니까? 그렇게 말대답을 하다가도 명령이야, 그러면 그때부터 입 다물고 실행해야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굉장히 강력한 단어가 명령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바울이 사도가 됐는데 그 사도는 어떻게 되는가 하면 나의 모든 구원자요 공급자 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께서 나에게 강력하게 명령하셔서 내가 사도가 되었다. 자, 여러분 사도라고 하는 것은 그냥 보냄을 받았다라고 하는 건데, 보냄을 받기 전에 먼저 불러야 되죠. 택자로 불러야 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사도라고 하는 이 단어에는요 굉장히 중요한 단어가 두 단어가 들어가 있죠. 한번 따라합시다. 부르심과 보내심. 시작. 부르심과 보내심이라고 하는 두 단어가 사도라고 하는 단어에 들어가 있다는 거예요. 보내심과 부르심, 부르심과 보내심, 이것이 사도라고 하는 단어에 들어가 있다 하는 거죠. 자, 2절 말씀이 넘어가면 참아들입니다. 참아들. 자, 그러니까 우리 믿는 사람에게는
반드시 두 아들이 있어야 된다는 것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예, 그냥 뭐 결혼해가지고 뭐 여기는 쭉 보니까 애 안 갖기로 결정한 딩크족이 없는 것 같은데, 예, 여러분 우리가 예수를 믿을 때 반드시 두 아들이 있어야 된다. 첫 번째는 자기의 피로 낳은 아들이고, 또 한 아들은 믿음 안에서 낳은 아들이 있어야 된단 말이죠. 예, 바울은 여러분 독신이었지 않습니까? 예, 그런데 디모데, 디도라고 하는 두 아들은 어떤 아들이죠? 참 아들인 거예요. 어떤 아들? 믿음으로 낳은 아들. 그래서 우리가 이 참 아들이라고 하는 이 단어를 보면서 우리가 적용해야 될 것은, 우리도 예수를 믿는다면 아들이 두 가지가 있어야 된다. 하나는 내 육신으로 낳은 아들이 있어야 되고, 또 하나는 믿음으로 낳은 아들이 있어야 된다. 그 사람이 충성된 일꾼이다. 그 사람에게 부탁하는 거죠. 지금 바울이 디모데에게 부탁하지 않습니까? 예, 디모데후서 2장 2절을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예, 충성된 일꾼, 또 다른 적인들, 그죠? 예, 참아들이라고 하는 그 단어에서 우리가 적용해 볼 수 있고요. 자, 여러분 여기 긍휼이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긍휼이라고 하는 것은 뭔가 하면요, 이 히브리어로 하려면 라함이라고 하는 뜻인데, 라함, 이게 자궁 이런 뜻이고요. 품어줬다, 품어줬다, 감싸줬다. 예, 이게 긍휼이에요. 자, 여러분 긍휼을 제일 설명 잘하는 단어가 오늘 본문 12절에 있습니다. 1장 12절 말씀. 자, 여러분 1장 12절 한번 보겠습니다. 자, 똑같이 한번 읽어보세요. 시작. 나를 능하게 하신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께 내가 감사함은 나를 충성되이 여겨 내게 직분을 맡기심이니. 그랬습니다. 자, 여러분 어디에 밑줄 그으시는가 하면 나를 충성되이 여겨, 거기에 언더라인 밑줄 한번 그어보십시오. 자, 들어보십시오. 그리고 자, 내가 여러분 충성했어요. 자, 여러분 솔직하게 한번 이야기해 봅시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한다고 했지만은 우리가 한결같이 충성했어요? 벌써 똑똑하고 뉘앙스를 아는 사람들은 아니요 이렇게 이야기해야 되는데, 가만히 있으면서 눈만 껌뻑껌뻑거리면 안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한결같이 충성했어요? 아니잖아요. 우리는 조석변으로 변하지 않습니까?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나를 충성되게 여겨서 목사로 삼으시고 장로로 삼으시고, 해당되는 분 왜 아멘 안 하세요? 예, 권사로 삼으시고 집사로 삼으시고, 예, 헌신자로 삼으셨지 않습니까? 그것은 전적으로 하나님께서 나를 충성되게 여겨주신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이게 능동이요 수동이요? 수동입니다. 다른 말로 하면 피동이에요, 피동. 그러니까 여러분 아기가 지금 자기 스스로 지금 엄마 자궁 속에 쌓여있어 아니면 엄마가 지금 싸고 있는 거예요. 싸고 있는 거지 않습니까? 이게 긍휼은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입는 거예요. 긍휼은 따내는 게 아니라 긍휼을 입는 거란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긍휼을 입혀 주시고 충성되게 여겨 주시고, 예, 불쌍히 여겨 주셔서 내가 지금 여기 있는 거단 말이죠. 이 사도 바울이 지금 그것을 강조하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어떤 사람이 목회할 수 있느냐? 지금 이 디모데 전서가 목회 서신 아닙니까? 바울이 지금 에베소에 머물러 있는, 자, 여러분 먼저 3절 한번 보실까요? 3절. 내가 마게도냐로 갈 때에 너를 권하여 에베소에 머물라 한 것은 어떤 사람들을 명하여 다른 교훈을 가르치지 말며 그랬습니다. 여러분 이 사도행전을 보면 제가 늘 뭐라고 말씀드려요. 신약 성경에서 여러분 가장 어려운 작업 중에 하나는 뭔가 하면 역사서인 사도행전에 13권의 바울 서신을 끼워 맞추는 작업이 어렵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러니까 로마서부터 시작해가지고 바울 서신의 모든 것들을 다 앞뒤를 맞추려고 그러면 사도행전하고 바울 서신하고 끼워 맞춰야 되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자, 제가 이 말씀을 왜 드리는가 하면요,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이 디모데가 어디에 등장하는가 하면 사도 바울이 1차 전도 여행 때 루스드라에서 디모데를 처음 만났어요. 사도행전에 있단 말이에요. 자기 아버지는 헬라인이고 자기 엄마는 유대인이에요. 혼혈이에요, 혼혈. 그게 성경 말씀에 다 나와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그때 루스드라에서 만나서 사도 바울이 제자가 됐는데, 그 에베소 교회에 바른 교훈이 아닌 다른 교훈이 팽배한 것을 보면서 여기 에베소 교회 내가 정말 공들인 교회인데 여기 가만히 놔두면 큰일 나겠다 하면서 머물러 있어라 하면서, 지금 그러니까 디모데는 어디서 목회하고 있는 거예요?
다 가르쳐 드렸잖아요. 지금 에베소에서 목회하고 있는데, 에베소에서 목회하고 있는 디모데에게 네가 아직까지 어리니까 이럴 땐 이렇게 해라, 저럴 땐 저기 이렇게 해라, 목회자의 자세는 이렇다라고 하면서 사랑하는 참아들 디모데에게 목회에 대해서 훈수 떠주는 것이 디모데전서 목회 서신이란 말이죠. 이해되시면 아멘. 자,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이것이 목회 서신인데, 목회에 있어서 반드시 필요한 것이 세 가지인데, 하나는 은혜예요. 두 번째는 긍휼이에요. 세 번째는 평강이에요. 은혜와 긍휼과 평강. 할렐루야, 아멘. 여러분, 제가 은혜란 단어가 뭔지 잘 모르면요, 서로 호환되는 단어가 있다고 그렇게 말씀을 드렸어요. 에베소서 1장 제가 설교할 때 그런 말씀을 드렸거든요. 은혜는 뭔가 하면요, 이 구약적인 단어로 바꾸면 복이에요. 복, 축복이에요. 하나님께서 거저 주시는 은혜죠. 복이죠. 그리고 여러분, 평강은요, 한 번 평강으로 끝나면 안 되고 계속 평강이, 샬롬이 머물러 있어야 되니까, 이것을 다른 말로 바꾸면요, 다른 단어로 바꾸면 쉽다니까요. 여러분, 이 평강을 다른 단어로 바꾸면 누림이에요. 누림. 제가 그때 무슨 말을 했는가 하면, 자, 여러분 기억나십니까? 저 라면 좋아하거든요. 예 목사가 좋아하는 음식, 리을로 시작하는 음식이 뭘까요? 할 때 모든 많은 분들이 라면이라고 그랬어요. 라면. 근데 여러분, 대단히 안타깝게도 저는 지금 라면을 못 먹어요. 왜 드시죠? 먹으면 안 돼요. 왜 그렇죠? 탈나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 라면을 아무리 좋아하고 맛있어 해도 받아주지 않으면 못 먹잖아요. 이해되십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아무리 돈 억만금을 쌓아놔봐야 뭐합니까? 암인데. 그러니까 여러분, 복을 받아야 되지만은 그 복을 누릴 수 있는, 받쳐주는 베이스가 있어야 되는 거죠. 사실 여러분, 은혜를 받으시길 바랍니다. 평강을 누리시길 바랍니다. 이 은혜와 평강은 우리 성도들에게 반드시 있어야 될, 하나님께로 받아야 될 복이란 말이죠. 은혜는 구약적인 단어로 바꾸면 복, 평강은 다른 단어로 바꾸면 누림. 그러면 긍휼은 뭐냐? 긍휼은 입는 거예요. 제가 말씀하신 긍휼은 입는 거예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지금 이 자리에서 왜 목사로, 장로로 많은 사람들에게 존경받으면서 그렇게 번듯하게 아무 일도 없는 석 그래 앉아 있는 줄 아십니까? 여러분들은요, 11계명을 잘 지켜서 그래요. 11계명 시작, 들키지 말라. 11계명이 들키지 말라거든. 그게 뭔가 하면, 여러분 지금 뉴스에 나오는 사람들 말이죠, 각종 문제 이렇게 해가지고 지금 매스컴에 떠들썩하게 지금 부각되는 그 사람들하고 나하고 다를 바가 있어요, 없어요? 그 사람들이 정말 나보다 더 못합니까? 내가 정말 그 사람들보다 더 낫습니까? 아니에요. 그나 나나 또찐 개찐이에요. 똑같단 말이에요. 다만 다른 것은 그 사람은 들켰고 난 안 들킨 것 뿐이에요. 안 그런 척 하지 말고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아멘이시죠? 그 사람이나 나나 똑같아요, 여러분. 똑같은 죄인이고 죄인 중 괴수라고요. 그렇지만 여러분, 내가 정상적인 생활을 하고 있는 것은요, 들키지 않고, 이 들키지 않은 것을 다른 말로 바꾸면 긍휼을 입은 거예요. 하나님 덮어주셨단 말이에요. 나를 충성되게 여겨주셨단 말이에요. 그 덕분에 우리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목사할 수 있는 가장 큰 원인이 뭔가 하면요, 하나님께서 불쌍히 여겨주시고 덮어주시고 긍휼히 여겨주셔가지고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를 꽉 누리고 있기 때문에 목사할 수 있는 거예요. 아, 우리 목사님이 그렇게 문제가 많은가?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도 말씀을 전하는, 또 성도단 성도로 여러분 이렇게 서실 수 있는 것은 하나님께서 은혜를 덮어주셨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이 은혜의 손을 여러분 걸어가 보세요. 어떤 일이 벌어지는가.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성경책을, 제가 항상 말씀드리는 게, 성경책은 기도 제목을 발견하는 책이라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오늘 이 시간에 우리가 뭘 위해서 기도해야 되겠습니까? 하나님, 날마다 저를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긍휼로 덮어 주시옵소서.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은혜의 손이 걷어지지 않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여러분, 이 기도 제목이 우리에게 반드시 필요하다니까요.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이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는 그런 존재인 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여러분 13절 한번 보세요. 1장 13절 또 한번 보세요. 내가 전에는 비방자요, 박해자요, 폭행자였으나, 다 무슨 말인지 알죠? 자, 13절 계속, 도리어
긍휼을 입은 것은, 사도 바울이 지금 바울 될 수 있었던 것은요, 무엇 때문에 그런가 하면, 나는 과거에 이런 인간이라 가지고 도무지 사도가 될 수 없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사도 바울에게 뭘 입혀주셨어요? 긍휼을 입혀주셨어요. 그 긍휼 때문에, 믿으시면 아멘. 그 불쌍히 주심 때문에 내가 믿지 않을 때에 알지 못하고 행하였습니다. 자, 여러분 14절 말씀 봅시다. 우리 주의 은혜가 그렇기 때문에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과 사랑과 함께 넘치도록 풍성하죠. 15절 말씀입니다. 15절 말씀. 여러분, 이 15절 말씀은요, 초대교회 성도들의 신앙 고백입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의 신앙 고백이에요. 자, 신앙 고백. 바울의 신앙 고백, 우리의 신앙 고백 한번 봅시다. 15절. 미쁘다. 모든 사람이 받을 만한 이 말이요. 그리스도 예수께서 죄인을 구원하시려고 세상에 임하셨다 하였도다. 죄인 중에 내가 괴순이라. 자, 여러분, 정말 기쁘고 좋은 소식이 뭔가 하면요,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메시아 그분이 죄인을 구원하시려고 오늘 우리 가운데 임하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게 대림절이고 성탄절 아니겠습니까? 그죠? 자, 세상을 구원하시기 위해 하나님의 아들 메시아가 정말 우리에게 임하셨도다. 미쁘다 이 말이요. 그 말은 너무너무 신실하시고 아멘 하러 아멘으로 받을 말씀이란 말이죠. 근데 여러분, 그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임해가지고 제일 수의 특혜를 받은 사람이 누굽니까? 야, 앞으로 또 많이 섬겨야 되겠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가지고 가장 수혜를 받은 사람이 누굽니까? 나예요, 나. 내가 어떤 사람이었는데요? 죄인 중에 괴수란 말이에요. 인정하십니까? 죄인 중에 내가 괴수다. 여러분, 은혜가 임하니까 말이죠, 은혜를 덜 충만하게 받았을 때는요, 사도 바울이 앞에 아직까지 성화가 덜 됐을 때는 나는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이요, 나는 가바일 문에서 공부했고 뭐 난지 8년 만에 할례 받았고 자기 자랑은 잔뜩 합니다. 그런데 이 디모데 전후서는 이제 사도 바울이 말기거든요. 완전 성화가 이루어져 가지고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온 것은 죄인 중에 괴수인 나를 구원하시려고 그분이 이 땅에 오셨다. 그게 바로 긍휼이다 말이죠. 자, 여러분 잘 생각해 보십시오. 자 보십시오. 지금 사도 바울이 내가 죄인 중에 괴수라고 하는 이 말을, 여러분, 이 강단에서 막 설교하다 보니까 막 복받쳐가지고 뭔가 피를 받아가지고 막 그런 마음도 전심으로 없는데, 그죠? 내가 죄인 중에 괴수입니다 하면서 여러분 성도들을, 지금 청중들을 감동시키려고 한 말이 아니란 말이에요. 자, 여러분 잘 들으십시오. 내가 죄인 중에 괴수입니다 이 말씀이 지금 어디 나오는 거예요? 디모데전서에 나오죠. 그럼 디모데전서는 사도 바울이 누구한테 쓴 편지입니까? 제자한테 쓴 편지죠. 제자한테. 제자 앞에서 사도 바울은 지금 뭐라고 고백하고 있는가 하면 내가 죄인 중에 괴수다 이렇게 고백하고 있단 말이에요. 이 말은 진실이에요, 여러분. 알아듣습니까? 네. 그 제자 앞에서, 옛날에 수성은 제자 앞에서 이런 말 하는 그런 법이 없어요. 그런데 그 제자 앞에서도 나는 죄인 중에 괴수라고, 얼마나 입은 은혜가 컸으면, 입은 긍휼이 컸으면 사도 바울이 제자 앞에서도 부끄럼 없이, 여러분 바로 이게 중심을 드리는 기도예요. 믿으시면 아멘. 자, 여러분 16절 봅시다. 16절 보십시오. 그러나 내가 긍휼을 입은 까닭은, 또 긍휼이 또 나오잖아요. 여기에 16절에 그러나 내가 긍휼을 입은 까닭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게 먼저 일체 오래 참으심으로 보이사 후에 주를 믿어 영생을 얻는 자들에게 본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이 나에게 긍휼을 입혀주신 것은요, 나중에 예수 믿어가지고 온 사람들이, 저 사도 바울 같은 저런 핍박자, 비방자, 박해자, 폭행자도 하나님의 긍휼을 입으니까 사도가 될 수 있구나. 이해되십니까? 그러니까 그 사도 바울의 모습을 보면서 그 사람들이 은혜를 받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이 교회입니다. 여러분이 전도지예요. 여러분 선교의 원천입니다. 새가족이 올 때, 요즘에는 유튜브, 인터넷 이런 것들이 워낙 발달해가지고요, 우정교회 담임 목사는 어떤 사람인가 여러 차례 뒷조사 다 하고 옵니다. 그런데 그 사람이 이제 새가족이 왔어요. 그러면 그 새가족들에게 선생은 누군가 하면요,
기존에 앉아 계신 성도들이에요. 제가 말씀드리지만 만약에 우리 교회에서 정말 목사님 말씀 그럴듯해가지고 왔는데 우리 교회에서 돌아가는 시스템을 보니 여전히 돈 많은 사람이 인정받고 여전히 많이 배운 사람, 사회적인 포지션을 가지고 있는 사람, 이런 사람들이 막 인정받는 세상과 똑같은 그런 시스템이 돌아가면요, 그 사람들은 또 실망하고 돌아가고 말 것입니다. 그런데 우정교회 와보니 목사님 말씀도 말씀이지만 여기 있는 앉아있는 모든 분들이 다 하나님의 긍휼을 입은 자로서 이전에는 비방자요, 폭행자요, 박해자였지만은 내가 이렇게 주님 만나서 긍휼을 입고 이렇게 변화되었다라고 하는 그 변화된 모습, 그 간증이 있는 그런 공동체가 있을 때 그 성도들 우리 교회에 와서 또 다른 제2의 제3의 바울과 디모데 충성된 사람이 되어서 정말 세상의 소금과 빛의 역할을 감당하는, 교회로서의 역할을 감당하는 그런 세상의 소금과 빛이 될 것이란 말이죠. 믿으시면 아멘. 자, 여러분,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느냐. 마지막으로 오늘 핵심 구절인 5절 말씀을 한번 보고 말씀을 접도록 하겠습니다. 5절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이 교훈의 목적은 청결한 마음과 선한 양심과 거짓이 없는 믿음에서 나오는 사랑이다 그랬어요. 자, 여러분, 5절 말씀이 핵심 구절인데 5절 말씀이 왜 나오느냐. 자, 여러분, 먼저 3절 말씀 봅시다. 3절 말씀 제가 읽습니다. 내가 마게도냐로 갈 때에 너를 권하여 에베소에 머물러 한 것은 어떤 사람들을 명하여, 자, 그 다음 밑줄 겁시다. 다른 교훈 밑줄 것이고요. 다른 교훈. 자, 쭉 넘어가서 10절 말씀 제가 읽습니다. 음행하는 자와 남색하는 자와 인신매매를 하는 자와 거짓말하는 자와 거짓 맹세를 하는 자와 기타 바른 교훈을 거스르는 자를 위함이니. 자, 3절에는 무슨 교훈? 다른 교훈. 10절에는 무슨 교훈? 바른 교훈. 결국 여러분, 이 디모데전서를 쓴 목적도 사도 바울이 디모데로 하여금 바른 교훈을 계속해서 증가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이 편지를 쓴 거거든요. 그러면 여러분, 이런 말 있지 않습니까? 한국은행에 가면 진폐, 위폐를 감별하는 감별사를 쭉 계속해서 양성하는데 그 사람들이 수많은 종류의 다른 위폐, 틀린 위폐를 가지고 공부하느냐? 그게 아니죠. 딱 하나 붙들고 공부하죠. 뭘 가지고? 진폐 하나 붙들고 그것만 확실하게 머릿속에 딱 박혀 있어 버리면 그거하고 다른 건 다 위폐죠. 자, 여러분 보십시오. 제가 오래전에 프랑스의 루브르 박물관을 가봤어요. 루브르 박물관을 가봤는데 거기에 대표적인 작품 뭐가 있죠? 모나리자가 있거든요. 모나리자 한번 보려고 말이죠. 거기에 그냥 중간 원형 같은 데 모나리자가 딱 붙어 있는데 거기에 전 세계에서 모여든 수백 명의 사람들이 그 홀에 꽉 차가지고 저 멀리서부터 보이지도 않는데 또 소매책이 있다고 그래가지고 촌스럽게 막 크로스 가방을 막 모가지 이렇게 매가지고, 그죠? 앞으로 이렇게 막 해가지고 겨우 막 이렇게 막 밀리듯이 가가지고 겨우 딱 보는 거예요. 자,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 제가 모니터를 직접 봤거든요. 직접 봤는데 보니까 눈썹이 없네 그러면서 제가 만약에 볼펜 꺼내가지고 모나리자에 눈썹 그려버리면 어떻게 되겠어요? 저는 잡혀가는 거예요. 지금 제가 무슨 말을 드리는가 하면요, 지금 사도 바울이 왜 이 디모데 전후서라고 하는 긴 서신을 썼는가 하면요, 이 복음은 절대로 건드려서는 안 된단 말이죠. 이 복음은 절대로 건드려서는 안 된다. 그대로 보존돼야 된다. 그게 바른 교훈이다. 여기에 뭔가 모나리자에 여러분 볼펜으로 눈썹 그리는 이 덧칠을 해버리면 이게 무슨 교훈이다? 다른 교훈이다. 지금 그 이야기를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너희들이 바른 교훈을 계속해서 네가 선포하기 위해서, 바른 교훈을 가르치기 위해서는 세 가지가 필요하다. 첫 번째 뭐냐? 청결한 마음. 마음이 청결해야 된다. 자, 여러분,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마음이 청결하면 뭘 할 것이요? 하나님을 볼 것이요. 그랬잖아요. 듣고 계십니까? 자, 여러분, 3분만 집중.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하나님을 봐요. 자, 항상 성경은 옳게도 보고 거꾸로도 봐요. 그러면 마음이 청결하지 않으면 하나님을 못 보고 뭘 봐요? 세상을 따라가게 돼 있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잠언 4장 23절 말씀에 무릇 지킬 만한 것보다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있어 난다.
그렇게 이야기했어요. 그러면 어떻게 마음이 청결해질 수 있는데요? 라고 이야기하면요, 여러분 시편 51편에 보면요, 우슬초로 나를 씻어주소서. 그러니까 내 스스로 마음이 청결되잖아요. 우슬초가 뭡니까? 우리를 말하면 붓이에요. 우리를 말하면 빗자루예요. 그 우슬초에 피를 묻혀가지고, 어린 양의 피를 묻혀가지고 문설주 임방에 바르는 그게 우슬초예요. 그리고 제사 드리고 나서 밑에 기름 남은 거, 그거 여러분 우슬초를 가지고 닦아내는 것이 우슬초예요. 결국 피를 머금고 뿌리는 것이 우슬초거든요. 그러니까 내 마음이 그러면 어떻게 청결해질 수 있는데요? 우리 힘으로는 안 돼요. 예수의 피로 되는 줄을 믿습니다. 예수의 피로 되는 거예요. 그리고 시편 51편에 계속 보시면 내 마음에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셔야 우리는 깨끗하게 되어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결국 예수 그리스도로 우리는 청결한 마음을 가질 수가 있는 거죠. 믿으시면 아멘. 자, 한 걸음 더 나가서 선한 양심이에요. 선한 양심. 자, 여러분, 선한 양심은 언제 가질 수 있는가 하면요, 이 선하다라고 하는 이 개념을, 자, 시간이 없기 때문에 줄이면, 제가 아까 은혜와 평강할 때 은혜를 구약적인 개념으로 바꾸면 복이다, 그렇게 이야기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게 선한 양심이라고 하는 이 선한을 구약적인 용어로 바꾸면요, 영광이에요. 영광. 그러니까 내 양심이 언제 선하게 되는가 하면요, 주의 영광이 임해야 되는 거예요. 자, 여러분 보십시오. 무슨 이야기인가 하면요, 자, 잘 들어보십시오. 여러분, 혹시 여러분들이 돼지고기 삼겹살 먹을 때 양심의 가책 받습니까? 안 받죠? 그렇지만 그것을 금하는 유대인들은 돼지고기 먹으면 양심의 가책을 받을까요? 안 받을까요? 받죠. 그러니까 양심이라고 하는 것은 이 세상적인 거는 다른데 기준에 따라서 왔다 갔다 한단 말이에요. 다시 바꿔볼게요, 여러분. 어떤 목사님이 우리 교회에 와가지고 이 교회는 선교 많이 하는 교회네요, 선교하는 교회네요, 이렇게 이야기해요. 무슨 말인지 알아들어요. 그죠? 그런데 저는 그분한테 말은 안 했지만 무슨 말을 하고 싶었는가 하면요, 교회 본질이 선교인데 이 교회 선교하는 교회네요. 말이 돼요, 안 돼요? 말이 안 되거든요. 알아듣습니까, 여러분? 이 교회는 성령이 거하시네요. 성령 충만하네요. 이런 이야기도 하거든요. 금요기도회 때 이 교회는 성령 충만하네요. 여러분, 다시 바꿔서 묻습니다. 성령이 없는 교회가 교회입니까? 제 말하는 뜻을 알아듣겠습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이게 뭔가 하면요, 하나님의 영광이 임하면 당연히 있어야 될 것이 있단 말이죠. 하나님의 영광이 임하면 그게 선한 양심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수준을 완전 밑바닥으로 만들지 말고 하나님의 영광이 임함으로써 선교하는 교회 당연하다고, 아멘, 성령 충만한 교회 당연하다고 이야기할 수 있는 그런 선한 양심이 있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게 여러분 차이라는 거죠. 자, 마지막 거짓이 없는 믿음이에요. 거짓이 없는 믿음 5절에, 자, 여러분, 이 거짓, 이것을 다른 말로 바꾸면 위선이에요. 위선. 예, 위선을 다른 말로 바꾸면 가면이에요. 가면. 이 가면을 한 글자로 바꾸면 척이에요. 척. 자, 여러분, 주의 종이 어떤 것을 경계하고 또 경계해야 되느냐? 척하는 거예요. 믿음이 있으면 있는 거고요, 없으면 없는 거예요. 그런데 믿음 있는 척, 가면을 쓰는 거예요. 이게 윗선이고 이게 하나님 앞에 반드시 해결해야 될 그런 문제인 거예요. 우리가 바른 교훈을 전하기 위해서는 오늘 크게 보면 4가지입니다. 하나는 긍휼을 입어야 된다. 아멘. 두 번째는 청결한 마음을 갖춰야 된다. 세 번째는 선한 양심이 부어져야 된다. 네 번째는 거짓이 없는 믿음이 있어야 된다. 오늘 이것이 저뿐만 아니라 오늘 말씀을 받고 말씀을 충성되게 전하기를 원하는 여러분에게도 다 기름 부어주시게 되시기를, 입혀지게 되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복합니다.